오늘은 그동안 제가 경전 설법을 하면서 경전 안에 여러 번 부처님께서 권하고 있는 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도 사경 이야기가 있고 법화경에도 사경 이야기가 있고 경전에는 이 사경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금요일은 사경법회일로 정했습니다. 사경법회일로 정했는데 주로 이제 하는 사경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뭐 다른 경전 사경은 이제 각자 개인이 하기로 하고 다른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금요일은 오전에는 이렇게 이제 금요법회의 일환으로 그 사경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문수사경반이 있어서 그 문수사경반은 보통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문수원에서 사경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금요일 여기 오전 법회가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잠깐 이제 공양하고 뭐 정리 좀 하고 더 이제 사경을 하실 분은 이건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그 사경법회를 이제 하는데, 그 사경반은 특별히 이제 기존의 사경반에서 또 해오던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보살님이 또 잘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도 받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사경을 잘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오후 사경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경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잘 알게 되고 또 사경도 아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법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금요일 날 법화경 강의가 있고 그 오후에 강의가 끝나고 잠깐 이제 차도 마시고 차담 자시고 나서 숨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에 정돈하고 앉아서 사경을 또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사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사경을 전문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경 이야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히 해오신 분들도 있고, 불교에는 뭐 불교 대학을 하든지 무슨 법회를 열든지 간에 그 수준이 참 너무 아주 들쭉날쭉해요. 아주 고급 수준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전혀 내용을 모르는 초보 수준도 있고,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대학을 개설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또 그 유치원 학생을 받아도 거기도 또 나이도 똑같고 기껏해야 한두 달 차이인데도 학부모들이 어떻게나 잘 가르쳐놨는지 거기도 또 실력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해 또 제일 수준이 평준화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산 경험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또 이제 거기도 수준이 들쭉날쭉합니다. 성인이 돼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실력차가 또 견문이 또 지식이 당신의 경험들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실력차가 자꾸 들쭉날쭉해. 아주 차이가 많아져요. 그 불교에서 불교 대학을 한다든지 경전 강의를 한다든지 교리 공부를 해보면은 아유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스님들도 행자들 모아놓고 보면은 절에 들어온 지는 불과 이제 한두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불교에 대한 실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불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행자들도 있고, 좋은 학교 아주 머리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나온 그런 행자들도 있고, 아주 뭐 지질이 공부하기 싫어서 겨우겨우 그저
고등학교 졸업장만 겨우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전혀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행자들 가르치거나 강원에서 학인들 가르쳐 보면 아주 그게 이제 실력 차가 너무 나가지고 참 어려워요. 교재는 같은 교재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이제 3년 4년 이렇게 졸업할 때쯤 되면 비슷하게 또 그렇게 돼 갑니다. 또 우리 오늘 금요뷔페 오신 여러 불자님들도 그런 거 가만 하셔서 절대 뭐 아이고 나는 못한다 잘한다 이런 생각 다 접어버리고 다 그거 비워버리고 불교 공부 비우자고 하는 거니까 비워버리고 그저 내 감명대로 내 능력대로 난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출발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사경에 임해야지 옆에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잘 쓰는데 잘 쓰는 건 또 어떻게 아노 또 알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스스로 위축되기가 바쁜 거야. 절대 그 생각 하지 마세요. 그저 한순간 한 획 한 글자 내가 마음을 담아서 쓴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글씨 아무리 면필이라도 마음 담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고 막 휘갈겨 놓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개발 세발을 써도 자기 마음이 담겨가지고 정성 들여서 쓰면은 그거 이제 제일 훌륭한 사경입니다. 부처님은 그걸 알아줘요. 그건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글씨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이제 사람 따라서 소질 따라서 경험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정성을 들이는 것은 이건 이제 여기서 이 순간에 바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얼마만치 내가 마음을 많이 거기에 담아서 한자 한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과거 경험 아무 소용없어요. 그동안 뭐 사경을 뭐 10년을 했다 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사경하는데 제일 첫째 중요합니다. 한 해 그저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성을 담아서 쓴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경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경은 왜 하느냐?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불교 수행에서 온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종이가 이렇게 좋습니다. 책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 그 페다라라고 하는 나무 그 나무 잎을 가지고 종이 삼아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날카로운 그 나무 가지나 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손톱을 가지고 감나무 잎에다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 그려지듯이 옛날엔 사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잎에다가 날카로운 꼬챙이를 가지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이제 첫 그 사경의 그 형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적는 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경전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경이 불교 경전의 원조라 이게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이 사경입니다. 부처님 말씀 아주 귀중한 거니까 그때 이제 나무 잎에다가 꼬챙이를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예요. 야, 신기하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그땐 종이가 없었다. 페다라스라고 하는 넓적한 나무 잎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날카로운 그 쇠붙이나 꼬챙이 가지고 이렇게 쓰기 시작한 것이 사경의 원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그것이 쌓이면 이제 한 권의 경이 되죠. 그래 그걸 가지고 읽고 그래 그것도 뒤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불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경 때문에 전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경같이 공덕이 많은 게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경의 그 원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덕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공덕도 공덕이지만 첫째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서 씀으로 해서
이게 큰 수행이 됩니다. 마음 수행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마음 수행이. 그래서 사경 수행이라고 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경 수행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서도 사경하는 사람들, 서울서도 사경하는 사람들, 또 여기 부산서도 사경하는 사람들, 모두 사경으로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가 그게 엮어져 있든 안 엮어져 있든 모두 이제 우리는 사경 수행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한 바에 의하면은 사경을 하면은 부귀해진다 그랬어요. 부귀해진다. 부하고 귀해진다. 저기 막노동하는 일꾼들이 언제 앉아서 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비나 글씨 쓰고 귀한 집 자식이나 글씨 썼다고요. 그 여러분들은 전부 부처님 아들 딸로서 정말 귀한 집 자손들이야. 그 부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경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삼매력이 커진다 그래서 삼매의 힘이 커진다. 왜냐? 집중 안 하면 사경은 안 되니까. 집중 안 하면 이건 읽는 것은 딴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경을 쓰는 것은 집중하지 아니하면 글자가 틀려져. 오자를 쓰게 돼. 딴 글자를 쓰게 돼.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요즘 특히 산만한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 사경을 하루에 다 10분이나 30분씩이라도 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라.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집중력 내지 삼매력이 향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경본을 이렇게 법화경도 찍었지만은 법화경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개성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수량품에 있는 자아개성이라고 아주 그 중요한 개성도 찍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개성도 찍어서 저기다 쌓아놨어요. 그 지난 시간부터 반야신경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한 많지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쓰고 아이들도 이제 쓰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저런 건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첫째. 그래서 그걸 이제 가볍게 가져가셔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삼매력, 다시 말해서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산만한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우리 불자는 물론 복도 닦지만은 지혜를 닦는 것이 제일 첫째 일입니다. 지혜를 닦는 게. 그래서 지혜를 닦는 불자가 되자. 이 사경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그 이야기로는 유식한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유식한 불자. 최소한도 불교 안에서만은 유식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불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돼. 다 펴놓고 가가지고 무슨 관세음보살 이름 하나만 붙들고 그저 수십 년 세월 보내고, 화두 하나만 붙잡고 수십 년 그저 세월 보내고, 그러면 그만 정말 나중에 세월만 가고 공만 들였지 제대로 성과가 없어요. 뭘 제대로 이제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사경을 통해서 경전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길이 생겨요. 사경을 통해서 경전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식한 불자가 되는 데는 말하자면은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 거야. 사경보다가. 그동안 뭐 귀만 가지고 와서 경전 내가 강의할 때 그냥 가볍게 듣고 갔지, 언제 한번 야무지게 파고 읽거나 새겨보거나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잘 안 했죠, 집에서. 근데 이 사경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글자 하나하나 알아야 돼, 뜻을. 글자를 알고 떠야 된다고. 이게 갈짓자인가 하늘천자인가 땅짓자인가 알고 쓰게 돼 있어. 근데 이제는 사경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세월만 가면은 여기서 이제 늘 와서서 사경을 하고 내가 일러주는 거 귀담아 듣고 메모 잘 하고 하면은 결국은 아주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다시 말해서 불교에 한해서만 아주 유식한 불자가 돼요. 알아야 뭐 면장을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이거 아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그래 근성으로 그동안 알았으니까
좀 더 야무지게 알기 위해서는 사경밖에 없어요. 덮어놓고 그림도 아닌데 왜 글자 모르고 쓸 까닭이 있습니까? 사회교육 다 받고 아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알고 쓰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유식한 글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천도 이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천도하는 데는 뭐 옛날부터 그 법화경 영업록에 보면은 그 전에 내가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모 천도를 위해서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다 놨는데 이미 종이만 사다 놨는데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 현몽을 해서 나는 네가 법화경을 사경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살림에 돈을 모아서 좋은 종이를 그렇게 사다 놓고 네가 기쁨에 들떠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공덕으로 나는 이미 천도됐다 하는 그런 현몽을 해서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상천도에는 뭐 사경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저기 저 위패에 걸어놓은데 꼭 당신 그 위패 앞에 가가지고 경을 읽어야만 그 천도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이름 안 써놔도 상관없어. 이름은 그까지 짓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지. 예. 어디 이름에 달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전래된 그 기록에 의하면 조상천도에 제일 훌륭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병, 병을 고치는데도 이 사경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 워낙 이 사경의 세계 이거 우리 또 따로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은 경전 강의만 통해서 경전 뜻이 이렇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생활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아주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경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사경은 정말 이 사경의 세계도 불교를 이해하는 것 말고도 상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인도에서부터 쭉 사경해온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때 사경이 있어요. 신라때 환경을 사경한 것이 이게 국보 196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호암미술관에 있어요. 호암미술관에 있는데 국보가 196호라. 사경한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경 잘 해놓으면은, 집안에 대대로 이제 물리면 나중에 이제 진품 명품에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 보물로 지정되고 국보로 지정돼요. 이 사경한 게 이게 기록에 내가 다 기록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신라 때 사경이 그런 게 남아있고, 고려 때 내려와가지고는 뭐 많습니다. 워낙 고려 때는 사경을 많이 했어요. 또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그게 나무에 새기기 전에 종에다 먼저 사경을 했어요. 종에도 사경을 해가지고 그걸 나무에다 입혀가지고 그래서 새겼습니다. 사경이 먼저예요 이게. 경전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부처님 당시 때 페다라수에서 처음에 기록함으로부터 우리에게 경전이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사경은 모든 불교의 원형이고 원조고 아주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요 아예 사경원을 차려요. 국가에서 사경원을 차려가지고 사경원이 이제 그냥 사경원이 있고 금자원이 있고 은자원이 있고 그래. 금자원은 같은 사경원인데 금으로만 사경을 하는 거예요. 또 은자원은 은으로만 사경을 해요. 그 금을 사경하려면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걸 금을 다루는 그 기술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순전히 금만 다뤄가지고 금으로만 사경하는 그런 금자원이 있고 은자원이 있고 그냥 보통 사경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사경을 잘해가지고 저기 원나라 때는 100명씩 200명씩 우리나라 사경 선수들이 중국으로 가서 그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역사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에 사실 사경이 유명했었어요. 고려 때. 그런 역사하면 그래서 이제 고려 때 그 사경한 것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사경 종이도 종이 지질도 뭐 어떤 것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국보로 남아 있는 거, 보물로 남아 있는 거 뭐 여기 이런 걸 다 이제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상당히 고려 때 사경은 많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면은 거기다 이제 장식을 뭐 종이도 좋은 종이를 구하고 장식을 또 잘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뭐 세상에 더 이상 가는 보물이 없을 정도로 보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의 세계도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내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보니까 그 세계도 보통 무궁무진한 게 아니야. 이 사경 세계도. 그 언제 이제 저기 전시 같은 거 하면은 때 우리가 가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도 한번 있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경은 역사적으로 불교를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 경전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목판에 새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옮겨 써서 불법의 깊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광선유포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광선유포 널리 선전하고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경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뒤에는 목판 인쇄가 또 생겼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활판 인쇄 뭐 출판이 이제 발달을 해서 그런 무슨 용도로서는 부적합하지만은 또 개인의 그 수양과 공덕과 부귀를 위한 그런 일로서는 또 사경 같은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경의 뿌리를 내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은 이제 그 절차를 굳이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뭐 옛날에 아주 정성 들여서 하는 일은 목욕 재개하고 뭐 양치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또 사경하는 상과 방석과 책상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도구를 아주 제대로 이제 갖춰가지고 사경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사경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야박하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때는 없더라도 다 뭐 집집마다 뭐 밥상도 있고 책상도 다 있고 하니까 그저 그 마음가짐을 첫째 정성스럽게 하면은 그런 것은 정갈하게 저절로 이제 갖춰지니까 이왕이면 이제 집에서 할 때는 향을 하나 딱 이제 피워놓고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딱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그저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글자 한자도 좋고 항상 피워놓고는 그저 가면서 한자 쓰고 오면서 한자 쓰고 그렇게 해도 또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공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 어떤 의식 종교는 의식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의식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불교 라디오에 한 번씩 그 신행 상담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뭘 기도하는데 뭘 처음에는 뭘 천수경을 하고 뭘 관세음보살 몇 번 외우고 다란이를 몇 번 외우고 뭐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해야 됩니까 하고 그래서 그 형식에 너무 그렇게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이 치중할 거 없습니다. 알맹이만 해도 좋아요. 알맹이만 해도. 그러다 보면 다른 형식은 저절로 그 정성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그 자기 소원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발언문을 이제 뒤에다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마음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사경에는 꼭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할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떤 원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하나의 자신의 발언문으로 누구 뭐 건강하면은 누구 건강 그렇게 글자 한두 자만 써도 그대로 발언이 돼요. 또 구체적으로 쓰셔도 좋고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오후 사경반에서는 좀 그런 절차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에 대한 뭐 개론적인 것은 그쯤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러한 이제 불자님들이 뭐 어느 절에 다녔든 다 부처님 몇 개 다녔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시간도 투자를 많이 했죠. 돈도 투자를 많이 했죠. 정성도 많이 들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아주 인연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 이제 7권, 이게 이제 법화경이 7권으로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동안 이제 불교 믿고 또 앞으로 이제 짐이 더 크죠. 이걸 다 사경을 해가지고 이제 내인데 와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책임만 있습니다. 다른 거 경제적인 것은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단 이제 여기 이제 금요법회 한 달에 내는 회비 그것만 내고, 여기는 더 이상 누가 여기 와서 화주도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또 여기서도 화주를 안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뭘 한다 하면 1년에 촛발을 한 번 딱 볼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지장제일이다, 관음제일이다, 무슨 제일도 아무 동기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고, 단 이제 촛발 부처님 오신 날은 어쩔 수 없어서 부처님 오신 날 등 밝히는 그 행사를 할 거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인연 있는 대로 가든지 뭐 여기 오든지 그건 이제 자유롭게 하시되,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그 회비 외에는 다른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주질 않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책을 저렇게 법공양을 찍어 놓고 마음껏 가져가셔서 법공양 하면은 저것은 부처님 심부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심부름 하는 것이 돼요.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법공양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그래서 이 법화경, 이 사경본도 상당히 두껍고 뭐 값도 많이 매겨져 있지만은 이거 절대 경제적인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이건 내가 바라는 바고 부처님이 바라는 바니까 그저 잘 가져가셔가지고 열심히 잘 쓰셔가지고 나중에 들고 와서 내인데 자랑만 한 번씩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덮어 쓰도록 돼 있어요. 덮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습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서 모르는 글자나 옆에다가 메모해도 돼요. 오편 찾아가고 메모하고, 내가 일러주면 메모하고, 아래 위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해도 되고, 또 다른 노트에다가 한자 쓰는 노트에다가 이것을 2중 3중으로 또 이제 베껴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동참 첫날 이제 입제한 날 동참한 분들에게는 그동안 부처님 이제 너무 잘 했으니까 포상 겸 또 숙제 겸 이렇게 이제 이 법화경 사경본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화경을 여기서 강의를 하고, 또 사경 중에서는 법화경 사경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너무 크고 양도 많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이것부터 하자 이거예요. 법화경.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자녀들에게 가서 시키고 혼자서 연습할 것은 여기 이제 보문품, 그 다음에 보문품 개송, 그 다음에 자아 개송, 그 다음에 반야신경, 이것이 이제 세 종류가 저기 이제 찍혀서 있으니까 저걸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도 쓰고 자녀들에게도 이제 쓰게 하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어요. 이거는 내가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고 또 부처님이 원하는 바니까, 그래서 그 심부름을 제가 이제 중간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그 심부름을 하는 일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치가.
세속적인 그런 계산법으로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여타 전에 다니면은 그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절 운영이 전부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 늘 세속적인 계산법으로 살아왔고 또 연희 사찰에 가면 의뢰이 그러니까 그래서 뭘 주면 겁을 낸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사진에 보듯이 공부하는데 저기 수만 권 가져갔습니다. 한글망씩 가져가고 택배로 붙여주고 그래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전에 아래도 부산 불자회 신도님들이 여기에 이제 가득 왔었는데 그분들도 좋다고 얼마나 이 법봇이 좋습니까? 법공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법공양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데 혼자만 보고 말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많이 가져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은 이쯤 하고 이제 한 장을 넘겨 보십시오. 1권 제목이 이제 묘법 연화경 사경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싶으면은 안에 빈칸이 많이 있죠. 노란 책가위를 들시면은 안에 빈칸이 있는데 막 써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흰 면에는 여러분들 정성들여서 바로 옆에다가 옮겨 써봐도 좋아요. 묘법 연화경 사경 밑에 뭐 염화실이라고 쓰는 것도 써봐도 좋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이게 이제 서군 서품 권 제1 서품 제1 이렇게 이제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법회의 청중 그 다음에 성문대중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다른 법화경하고 달리 새롭게 편찬한 법화경에는 전체 내용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단락을 나눴습니다. 단락을 나누면서 그 내용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법회의 청중이 있어요. 법회를 하는데 청중이 있게 마련이야. 근데 청중이 종류가 있어. 여기는 뭐 종류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네. 연차적으로 할 수도 없고 나이별로 할 수도 없고 무슨 동쪽 서쪽으로 할 수도 없고 너무 아주 단순한 청중인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청중인데 법화경을 설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은 아주 종류가 여러 종입니다. 처음에 보면 성문대중 이렇게 돼 있죠. 성문대중은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야. 부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된 그런 성문대중.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또 이번에 보살대중 있죠. 보살대중. 보살대중이 또 이렇게 참석했고, 그 다음에 천자대중, 그 다음에 용왕대중, 넘기면 또 김나라대중, 건달바대중, 아수라대중, 가르라대중, 인왕대중. 이렇게까지 이제 법회에 모인 청중들 소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여기 오신 분들 전부 이름 하나씩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생략하고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법회에 모인 대중들을 소개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는 사실은 청중 소개부터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청중 소개부터. 그러면 그 법회가 얼마나 빛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셔서 참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나는 사경한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모두 며칠 안 올 줄 알았는데 법화경 공부할 때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청중 이야기가 이렇게 서두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첫 장에 이제 성문대중 해가지고 그 밑에 여시, 아문, 하사오니 그렇게 돼 있죠. 뭐 한글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쓰는 방법도 있고 한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에 그렇게 여러 회를 다니시면서 무식한 그 불자가 되기보다는 좀 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유식한 불자가 되자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목표야. 거기에 뭐 병이 낫고 천도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수행이 되고 산매력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뭐 공덕이 쌓이고 그건 이제 차후 일이야. 하다 보면 이제 그건 이제 되는 일이고, 제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은 유식한 불자 되는 거야. 유식한 불자 되는 거. 이건 뭐 틀림없는 거라. 당장에 우리가 소득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아까 그 저 7가지 그 사경의 목적을 7가지로 이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유식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저 무수선언에 와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절에 그렇게 다녀가지고 다른 종교 믿듯이 그렇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자가 되면 곤란해요. 그런 불자는 다른 데 어디 영험 있다 하면 당장 그쪽으로 갑니다. 그 종교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유식한 불자는 절대 흔들릴 리가 없어. 왜냐? 이 종교는 이렇고 저 종교는 저렇고 법화경은 어떻고 금강경은 어떻고 하는 것을 환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 까닭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접하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법이 있고 이성에 호소하는 법이 있어. 부처님은 감정과 이성을 아주 조화롭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주 감정적인 면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주 이성적인 면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이성에 치우쳐버리면은 좀 메말라. 또 너무 감정에 치우쳐버리면은 그만 감정 따라서 흔들려버려. 그래서 어디 영험이 있다 하면은 당장에 가요. 그 불자들도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간혹. 그 왜냐? 무식해서 그래요. 불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그 어디 영험이 있다 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가봐야 뭐가 영험이 있어요. 뭐가 영험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다시 말해서 유식한 불자가 되면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늘 이제 많은 불자들이 절에 많이 와셔서 시간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마음도 많이 쓰면서 말하자면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면들이 간혹 눈에 띄는 게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여기서 우리가 사경을 제대로만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다 해소가 되고 다 보완이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할 때는 내가 깊은 뜻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깊은 뜻은 법화경 강의 시간 1금, 3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법화경에 대한 속뜻은 그때 공부하고, 여기는 이 사경 시간에는 지식 위주로, 다시 말해서 글자 뜻이 무엇이고 그 해석은 어떻게 하고 이것만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 그런 걸 중심으로 할 거니까 무슨 불교 경전 펴놓고 우리가 무슨 저 한문 배우러 왔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왜냐? 이 시간에는 한문 공부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경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문 공부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한문본을 굳이 좀 무리를 가하더라도 한문본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한문본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그게 아주 가장 사실은 공부에도 경제적인 것이 되고 제일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대목 여시아문 하사오니 그랬어요. 하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토라고 그래요. 토. 옆에 이제 한글로 여시아문 써놓은 것은 음이라고 하는 거. 소리 음자.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음이라고 그러고
밑에 다른 하사원이 또 일시애라고 하는 애 이런 건 토라고 그래. 토단다 그러잖아요. 말 끝에 뭘 또 토를 단다 그러지 않습니까? 끝에 다는 거야. 옆에 다는 걸 가지고 토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책 토 달렸냐고, 달렸느냐 소리를 토 달렸느냐 이런다고요. 토하고 음하고 다릅니다. 그럼 말 끝에 토 달라고 하면 말이 끝난 뒤에 다는 게 토다는 거지, 말 옆에 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기 오신 분만 알아. 다른 절에 간 사람 몰라 이거. 그래 나는 이 다루는 걸 아주 토 달았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 이거 여자는 뭡니까? 같을려. 여기서는 같을려. 모르거든 옆에도 적어요. 이 옆에 적어도 됩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막 써도 돼요. 메모 막 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자손손 남기고 또 뭐 국보로 보물로 이렇게 남길 것은 이 책을 7권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이 밑에다 옮겨 쓰는 거 이거 말고 자필로 바로 쓰는 거, 이게 이제 국보가 되고 나중에 보물이 되는 거지. 여기다 덮어 써가지고 무슨 보물이 되겠어요. 아셨죠? 예. 그 여기는 메모 막 해도 좋다 이 말이야. 글자 뜻도 이게 같을 여자구나 하고 같을 여라고 쓰는 거. 이 시자 이것이다 또는 이다 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나 아자죠. 들을 문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두 자로 해석하면 여시 이와 같이 아문 내가 들었다. 뭐 쉽잖아요. 그렇죠? 그거 메모하세요. 이것도 뭐 모르겠거든 메모하고, 알면은 메모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시에 한열자 때 시자 일시에 한때 어느 때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불이 주 머물렀다, 살고 있었다. 우리 주소 그러죠. 주소 사는 곳이 어디냐 주소예요. 주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어디 살았느냐 부처님이 왕사성 기사굴 산중 하신이라, 산중의 사신이라 그래서요 머무신이라. 왕사성 기사굴 산중, 이거는 이제 글자 뜻을 내가 안 가르칠게요. 왜냐 이거는 지명이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글자 뜻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처님 이름, 제자들 이름, 보살들 이름, 이것은 글자 뜻을 내가 말 안 할게요. 그것까지 글자 뜻 하면 막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왕사선 기사굴 산중,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왕자고 사자고 성자고 기자고 사자고 굴자고 산중, 이건 뭐 다 아는 글자고 매산자고 가운데 중자고. 왕사선 기사굴까지는 최소한도 그냥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음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런 거 다 이해하기로 하면 나중에 마하가스빈이 급빛나니 구치라니 필렁가바차니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이름이기 때문에 글자 뜻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글로 기록을 했고, 그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라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살았다. 어디에?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사셨느니라. 또 있었느니라. 머무셨느니라. 머물 주자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덮어서 한번 씁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여자부터 천천히 마음 담아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잘 쓰려고 절대 하시지 마시고 마음만 담아서 천천히. 요거 따라서 7권 이것만 잘 뺏겼으면은 명필은 저절로 돼요. 왜냐, 이거 명필 글씨를 갖다가 책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명필 글씨 위에다가
덮어 쓰는 것을 7것만 다 하면 저절로 하사원은 달 필요 없습니다. 쓸 거 없어요. 그대로 읽고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부처님 부처님이 그 다음에 주소라는 주자 산다 머물다 머물주 이렇게 알더라도 가르치면 뭐 모를 사람 없겠다. 인도에 있는 그 법화경을 설한 장소 왕사성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글씨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아무 탓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마음만 담아서 그저 정성껏 쓰면 돼요. 왕사성에도 점 하나 딱 찍으면 좋지. 왕사성 기사굴 산용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 금정산 이런 뜻이니까 산중까지만 쓰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